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함께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우리가 성경 전체를 66권의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성경을 한 절로 만약에 요약한다 그러면 아마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어느 햄버거 가게 가면은 그 드링크 컵 밑에 보면은 John 3:16이라고 써 있고, 미국에 이제 은퇴했지만 유명한 그 미식축구 선수도 여기 그 반사하자마자 까만 거 칠하잖아요, 운동할 때. 근데 거기에다가 John 3:16이라고 쓴 선수도 있었어요. 그만큼 유명합니다. 근데 그것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요약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모든 사람, 모든 인류 전체의 사람들을 구원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남녀노소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위 고하 차별 없다는 얘기예요. 재산이 많고 적음에 차별 없이 그 구원을 선물로 은혜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한 은혜로 구원의 영생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그 은혜가 있으십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여러분들 자신이 있으시냐 이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서 신앙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이것으로 그냥 신앙생활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죽으면 뭐 내일 죽든 오늘 죽든 뭐 10년 후에 죽든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서 영생할 것이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나는 이미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국 갈 것인데 더 이상 무엇을 내가 해야 되냐?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의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더 이상의 무엇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요, 항상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좀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영적으로 좀 자랐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변화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 마음이 있지만 왜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까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어떤 일에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도 그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우리 친구조차도
우리 가족으로 세우신 교회 안에 우리 교우들조차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날마다 우리는 항상 걱정,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내가 실제로 어떤 변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내 삶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Lord, 주님이시죠. 또 우리의 구원자, Savior,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한 진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건 진리예요.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그친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단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주님, 구원자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또 부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랍비요,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내가 너희를 친구로 여겨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건 진리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랍비시고 또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구세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내가 랍비, 선생님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고대 유대 사회에 우리가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남자아이들은요 10살이 되기 전에 토라, 즉 모세 오경을 거의 다 암송합니다. 놀라지들 않으시네. 여러분들 다 암송하죠? 모세 오경.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 마지막 단계가 사역반인데 사역반 마치면 사역반 그 졸업생들이요 그 사역반 30몇 주 동안 하는 동안에 암송한 거를 나와서 다 암송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짧지 않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도 한번 로마서 8장을 한번 암송해 봅시다 해서 로마서 8장을 암송하자 그랬는데 연말에 딱 그거를 암송하러 나오라니까 딱 한 분 나왔어요. 누군지 아세요? 아시네. 이번 달에 그 봉헌위원 하신 오늘도 헌금 갖고 앞으로 나오셨잖아요. 숙녀의 나이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긴 많으세요. 혼자. 물론 토시 같은 거 좀 틀렸습니다. 하지만 8장 전체를 암송하셨어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고대 사회의 유대 어린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요 10살이 될 때까지 모세오경을 다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살에서부터 15살 사이에는요 나머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들을 암송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5살이 되었죠. 그러면 15살부터는 어떤 교육을 받느냐? 선생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랍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제자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disciple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틀리진 않아요. 근데 지금 유대 사회의 이 제자도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요, disciple이라는 단어보다는 문화생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가까운 apprentice, 그것이 제자에 가까운 단어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문화생이란, 옛날에 우리 한국에 우리 조상들도 문화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스승 집에 가서 먹고 살고 자면서 거기서 스승들한테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스승의 문화생이 된다는 게 학생들이 15살 돼서 남자아이들이 나 저분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할 수 있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우선돼야 되냐면요, 랍비가 그 제자들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 기준이 뭐냐면요, 랍비와 함께, 선생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선생님이 하는 것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제자를 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대 유대 사회의 교육 시스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자, 이 말씀이요, 그 유대 사회,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교육 시스템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물고기 잡고 있는데 그물 내리고 물고기 잡는 어부들한테 가서 너 나를 따르라,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너를 더 이상 너희들을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내 제자가 되겠다 라고 선택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는 것이. 선택받은 제자들은요, 선생이신 랍비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만 따라가면서 나도 그래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믿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제자를 삼겠다 하는 것은 너희도 나를 따라 할 수 있다 라는 예수님의 믿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내 믿음, 내 의지, 나의 의, 이러한 것을 내세우니까 잘하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거조차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믿음, 그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나를 따르라, 내게로부터 배우라,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게 아니에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믿고 선택해 주신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자, 오병이어의 역사를 다 잘 아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셨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이제 산 중턱에 올라가서 남으셔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먼저 너 저 갈릴리 호수 건너로 너희들 먼저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근데 제자들이 조금 가다 보니까 폭풍을 맞았어요. 두려움에 빠지죠. 그것을 기도하시다가 멀리서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갔어요. 그때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 보고 유령인 줄 알았어요. 더 놀랐어요. 처음에 뭐 때문에 놀랐어요? 몰라요? 바람 때문에 놀랐어요. 폭풍 때문에 놀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거가 놀란 거 아니라 이제 유령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니까 더 놀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시킵니다. 이때 누가 나섰어요? 항상 베드로가 나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나로 하여금 주님처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물 위를 걷게 해주소서,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에다 발을 디디니까 물 위를 걸었어요. 뭐 결국은 또 두려움에 쌓여서 믿음이 흔들리니까 물에 빠졌지만 물에 걸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겠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랍비, 선생님으로서 물 위를 걷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기 때문에 나도 선생님처럼 한번 하고 싶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는 랍비가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은혜. 근데 그 은혜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은혜로 부르셨어요.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은혜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육하듯이 그런 식의 교육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교육하시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It teaches us, He teaches us가 아니라 It teaches us.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쳤다 하면은 He or Jesus가 주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주어가 it.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새는 뭐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우리 한국에서도 선생님들이 뭐 체벌, 뭐 때리거나 체벌하는 것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순간에 아이들이 카메라를 다 꺼내갖고 전화기를 수업 끝나자마자 수십만 명이 그것을 봐요. 그 선생님 매장돼 버려, 한국 사회에서. 근데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 아, 참 요새 애들은 좋은 시절에 살고 있어. 가끔 그 체벌하는 선생님, 다 그렇지는 않지만 체벌하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특히 남자 학교에서는. 그런데 그 중에서 뭐 사랑의 매? 다 헛소리들이야. 제가 제일 아직도 안 잊어버리는 중학교 때 선생님 있는데요. 그 뜨거운 물 마시는 그 컵 있잖아요. 사기 그릇 컵. 그 모퉁이로 때리는 사람이 있었어. 아직도 안 잊어버려. 그거를 두고 사랑의 매? 그런 걸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우리 주님께서는 뭘로 가르쳐요?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11절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이 12절에 지금 그 주어예요. It teaches us.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가르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뭡니까 도대체? 많은 지식입니까? 많은 경험입니까? 그런 거라면 우리 벌써 다 변화됐어야죠. 나이가 몇 갠데. 이민 생활이 몇 년인데, 저도 40년 가까이 살았어요. 미국 땅에서. 만약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아니면 학교에서 배운 어떤 학식으로 변화받았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우리 다 변화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믿고 나 믿었으니까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국 가, 그런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 플러스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께서 빚어주시는 대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친백성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숨쉬고 있는,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하게 하시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천국 가서 하실 거예요?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받기 때문에 더 이상 죄도 없고 더 이상 우리에게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돼요. 그러니까 선하고 악하다의 구분이 없습니다. 100% 선한 그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No. 이건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은혜로 변화되어서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를 제자 삼으신 거예요. 우리를 친구 삼으신 거예요. 우리를 문화생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는 선생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 궁극적인 비전이 뭐예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사역을 이어가는 교회.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도 있고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우리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저 그런 맹탕인 그런 삶이 아니라 은혜로 가득 차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친백성 삼아주신 그 뜻 가운데 선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묵묵히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옷자락만 만졌을 때 병이 낫는 그런 놀라운 병고침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것뿐 아니라 나의 선생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 은혜를 통한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 은혜를 통한 우리를 변화시킴,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멍에를 맨다는 건요, 내가 자기 포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